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로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한 편짜리 영화도 있지만 여러 개의 영화들을 이렇게 이어서 봐야 시리즈물로 봐야지만 전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편의 영화를 보더라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데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편 영화가 개봉하는 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영화죠. 그래서 이 시리즈별로 만드는 영화들은요 꼭 마지막에 이게 복선을 깔아둡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는 장면이 나오다가 영화 막바지에 뭔가 이길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잠깐 그 장면을 넣어 놓는 것이죠.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영화가 뭐 1년 뒤에 나오는데 뭐 6개월 뒤에 나오는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상상하면서 영화가 개봉하면 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5장 그리고 46장의 말씀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7장부터 44장까지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좌절이고 절망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반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45장의 맨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요. 불순종과 심판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쯤에 아주 희미하게 또 희망에 대한 얘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너희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아주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 번 언급이 되었던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다스린 지 4년 정도 되는 해, 그러니까 주전 605년을 의미합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총 이 시기를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한 번, 36장, 45장, 46장의 말씀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605년에는 애굽이 바벨론과의 이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기록했던 바룩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실망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 분이 주님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룩은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 시대적인 정황을 보면 여호야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6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그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었던, 낭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을 할 때 여러분, 낭독자로서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유다 백성들이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루마리를 찢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결국 바룩과 예레미야는 숨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바룩은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좌절이 되어 있는 바룩의 마음에 주님께서 4절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웠던 것을 지금 허물고 있는 존재가 나다. 내가 심었던 것을 지금 뽑고 있는 존재도 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인 순간에 심판의 주체가 여전히 나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긍정적으로 일이 풀릴 때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막 그래도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피조물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리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전히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술대 위에 올라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 칼이 여전히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카메라를 클로즈업을 해서요, 수술용 메스랑 어떤 인체 한 부위만 이렇게 확대해서 그 영상을 찍고 있다면은 우리는 좀 당황할 수 있죠. 칼이 어떤 사람의 몸을 가르고 있다라는 그 화면만 보면은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용 메스도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카메라를 줌아웃을 해서 멀리서 봤더니 그 칼이 엉뚱한 사람 손에 들려 있는 게 아니라 의사, 그 수술복을 입은 의사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마음의 안심을 하게 되죠.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고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들고 있으면은 이것은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수술을 해도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을 쥐고 있는 주체가 의사라면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술용 메스를 대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나다. 심었던 것을 다시 뽑고 있는 것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여전히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체를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룩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바룩, 너는 너를 위한 큰 일을 찾지 말아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룩이 스스로를 위해서 바랬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대신 낭독했을 때 사람들이 막 놀라운 회개를 일으키는 그 일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모든 육체가 스스로 지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고난을 받아내야 되는 때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그 죄악의 결과를 오롯이 맞이해야 되는 그 시간으로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45장의 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좌절과 절망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희망을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넘치도록 주는 주듯이 넘치는 생명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줄게 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풍성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나 너에게 줄 거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장부터 뒤에 나오는 5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주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이 민족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들을 다시금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참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단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뭔가 뒤틀려져 있는 세상을 저희가 현장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섬기고 막 열심을 통해서 단번에 커다란 변화가 짠 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처럼 열리고 아름다운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서 있는 저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면 회중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이 당장에 짠하고 변화가 돼서 각각의 다락마다 아름다운 소식만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변화가 더딜 때도 있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요, 심고 뽑으시는 주체가 여전히 주님이시다.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바룩처럼 실망하고 좌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버겁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지만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가장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들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칠흑과 같은 어둠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을 때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에도 희망을 선포하시고 심판의 때에도 회복을 위한 심판임을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